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도 하고, 그래서 계속 미디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제 제사장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몰고 나갔습니다. 풀이 있는 쪽으로, 풀이 많은 쪽으로 찾아서 쭉쭉쭉쭉 갔겠죠. 서쪽으로 갔어요. 그 서쪽까지 가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이 보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되죠. 바로 그 산, 거기까지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모세가 특이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틀림없이 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가 이렇게 덤불 같은 그런 나무, 아주 굉장히 엄청나게 키가 큰 그런 나무는 아니고요. 덤불같이 생겨있는 그런 나무인데 불꽃이 보여요. 가장자리에 뭐 살짝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정확하게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재가 되어야지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꽃은 활활 타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마 가까이 가가지고 막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제 거기서 소리까지 들려요. 근데 소리가 모세야 모세야 하는 소리예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틀리게 이상하게 애매하게 머세야 아니면 무세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틀림없이 모세야 모세야 분명하게 들리는 이름입니다. 여기는 미디안 땅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서쪽으로 쭉 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 뒤에 숨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신기하지만 또한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부르는 소리가 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룩하지 못하다고 본인을 알고 있죠. 죄인이니까요. 살인을 했고 도망쳐 와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 못 됩니다. 어쩌면 혹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서 여기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 걸 드디어 찾으셔서 나를 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으면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모세가 제가 짐작한 모세가 뜨끔했을 수 있을 하나님께서 나를 드디어 벌 주시려고 하시나 죽이려고 하시나 했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을 해야 한다. 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그동안 다 들으셨다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다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고, 이제 그들을 구원해 내야지 될 때가 되었다고, 이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너가 그들을 데리고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가나안 땅에는 지금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왜 다 모여서 살고 있을까요?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니까 그렇겠죠. 그 모든 족속이 다, 와, 여기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너무 좋은 곳이야, 젖과 꿀이 가득한 곳이야. 그러니까 많은 족속들이 모여서 거기에 다 같이 살고 있겠죠. 그런 많은 7 족속이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예. 감히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데 못하겠다고 지금 모세가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저는 그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었죠. 애굽의 왕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더욱이나 살인죄를 저질러서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나가면 죽는다. 예, 나갈 수 없는 입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는 자격도 못 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그동안 살아오면서 친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으로 버리진 않았지만 버려진 모세였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끈끈한 친분을 가질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좋은 인상을 주지도 못했고요. 지난주에 봤었던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인 2명이 싸우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잘못한 사람한테 당신 왜 같은 동족을 치느냐, 내가 보니까 당신이 더 잘못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 사람을 먼저 치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우리한테, 우리의 일에 이렇게 개입을 하느냐. 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냐 라고 이렇게 오히려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했죠. 모세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당신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감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자격이 나에겐 없다.
내가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할지라도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서 살고 있는 양치기, 목동에 불과합니다. 뭐 군대 같은 데를 다녀가지고 사람을 지휘해 본 적도 없고, 뭐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 모아서 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통솔해 본 그런 경험도 없고, 그냥 양만치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솔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나갈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렇죠? 예, 정말로 모세는 자신이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거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반드시 이곳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이곳에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까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건 모세가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제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걱정했던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어요. 모세가 걱정했던 게 그거죠. 내가 바로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살인자로, 도망자로 이렇게 도망쳐 나와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것도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은 바로는 죽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몰랐을 수도 있겠죠. 미디안 땅으로 꽤 먼 곳까지 도망을 가 있는 상태였으니까 바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못 나가겠다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도 죽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네가 가도 널 죽일 사람 아무도 없다 라고, 안전하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모세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었죠. 미디안으로 도망쳐 오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재판관도 아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죠. 뭐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예. 하지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까, 선택하셨으니까 이제는 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라고 아무도 모세를 선택해 주지 않았고 임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말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지도자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여기서 부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관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부분 중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예수님은 우리 목자시고 모세는 양치기, 목동, 목자입니다.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모세에게는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잘하는 양들처럼 우리는 이미 성경책 뒷부분을 읽어봤으니까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제 길로 열심히 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면 많은 인내와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성격이 참 좋은 목자여야 가능하죠. 그리고 풍부한 경험도 있어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애굽에 들어가서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을 때 그때 나이가 모세는 80이었고 아론은 83세였어요.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저 애굽 못 갑니다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죠. 모세는 가게 된다는 걸. 그때 바로 앞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출애굽기 3장 지금 기준의 모세의 나이는 80.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쳤을 때의 나이는 40.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양떼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장인의 양을 쳤어요. 딸들도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도망쳐 나왔을 때 나이가 40.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이가 80. 그러면 모세가 양치기를 한 경험은 40. 정말 감사하게도 계산이 너무 쉬워요. 40년이면 어떤 한 가지 일을 40년 정도 하면 꽤 능숙하겠죠? 양들이 어떤 반항을 했을 때라도 아주 엉뚱한 짓을 했을 때라도 아주 고집을 세게 부리는 행동을 했을 때라도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모세만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는 쌓여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적합한 때가 되었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직까지 모세는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적합하다. 지금이
또한 적합한 시기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호렙산, 시내산,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모세가 서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기 위해 모세가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호렙산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증거다라고, 이게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도 모세의 입장과 틀리진 않죠. 우리도 모두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확신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보셨어요. 우리는 항상 상상을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일까? 나는 그 소리를 분명히 잘 들을 수 있을까?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것들이 보일까? 천국에 짜잔 하고 들어가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들이 어디쯤인가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시죠. 천사의 모습을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 하늘 보자는 어떤 것일까? 막 많은 상상들을 하셨겠죠. 거기에 나는 어디쯤에 서 있을까? 어디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을까? 상상해 보셨죠? 저희는 아직 상상만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보셨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못 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많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미 보시고 오늘날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저희들 앞에는 또 새로운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